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믿음이 신실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기에도 열심을 내었던 이 며느리가 늘 기도 제목, 소원이 있었어요. 뭘까요? 시어머니를 전도하는 거. 그래서 늘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지 못해서 또 가정 안에 갈등과 불화도 있고 그래서 늘 괴롭고 힘들어서 늘 날마다 찬양하며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시어머니 전도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찬송가 342장 1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대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맞아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이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마침 시어머니에게 같이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당 가게 교회 나오세요. 여기 며느님,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다 왕내숭 떠는 거요. 내가 저 며느리 자기 방에서 몰래 기도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 내가 들었는데 늘 이 시험을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며느리 집사님 무슨 노래를 불렀길래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흉내내요. 내가 하도 들어서 내 가사는 외워요. 너 시험일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험을 당해를 시험일을 이렇게 들었던 거죠. 전도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더구나 가족을 전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가족, 시어머니 며느리 이 사이에 전도를 한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각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보통 부흥 성장하는 교회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봄, 가을로 전도 집회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봄, 가을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전도를 하다 보니 다들 이 전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찾게 되죠. 어떤 전도용품을 줄까? 비싸지 않으면서 싸지만 이렇게 전도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용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특별한 전도용품도 만들었었다고 하네요. 전도용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마이주가 아니라 원래는 뭐죠? 마이주, 마이주죠. 마이주라고 저렇게 인쇄해서 붙인 거예요. 오예수가 아니죠. 저런 과자는 없죠. 뭐죠? OS가 있었죠. 저걸 저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죽게라면 저런 라면이 있었나요? 뭐죠? 참깨라면을 살짝 바꾼 거예요. 글씨 하나만을. 그래서 저렇게 전도를 하려고 많은 전도 아이디어도 내고 했죠. 이제 우리도 이제 미뤄왔던 전도 축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저런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올해는 10월 30일 주일을 날짜를 잡고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해요. 정확하게는 전도 축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목회 사역도 같이 하려고 해요. 야외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드렸고 또 체육 대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베드로 어르신 봄 가을로 소풍 나가서 만난 음식 대접해 드렸었는데 몇 년간 그거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정해서 장소 공설 운동장에서 야외 예배 겸 체육 대회도 하고 또 만난 음식 준비해서 어르신들 대접하고 그런 의미로 함께 전도 축제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어르신들 꽤 되죠.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고 코로나 무서워서 그 2년 넘게 못 나오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풀렸지만 그래도 안 나오던 습관이 있어서 잘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때 체육대회 만난 음식 대접하시면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만들려고 합니다. 날짜에 대해 많이 고민했어요. 10월 30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장수군 사과축제 마지막 날하고 겹쳐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공설운동장을 빌릴 수 있는 날짜가 많지 않더라고요. 10월 달에는 10월 30일 하나이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추우니까 여기 한누리 실내 체육관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11월 둘째 주에나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춥고 어차피 식사는 실내 체육관에서 못 하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결국은 고민 끝에 10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굳이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10월 30일 왜 그날로 정했냐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날로 선포하고 우리 장수교회가 다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전도 축제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은요 전도의 달로 선포하고요 모든 말씀의 주제는 다 이 전도에 맞춰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도 축제를 준비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좋아하시는 표정 같아요. 좋아하셔요. 우리끼리 알콩달콩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럴 때 늘 우리 마음 한구석 부담이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전도하자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전도축제 있는 달, 그달 한 달만 그렇게 말씀 듣고 고민하고 그 달 한 달만 노력해 보자고요. 한 달만 전도하고 한 달만 고민하고 한 달만 기도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머지 11개월은 좀 편안하게 우리끼리 알콩달콩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 이번 한 달이 바로 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달, 10월 한 달 전도 말씀만 듣고 전도에만 마음 쏟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도 잘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일까요? 장로교? 아니면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어디일까요? 코로나 전 지난 2019년도에 한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2019년, 그러니까 지난해 말 2018년도 말 통계를 비교해 보니 예장 통합은 29만 8,084명이 줄었고 예장 합동, 우리가 예장 통합입니다. 예장 합동은 33만 8,107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들도 다 줄어서 이 개신교 교단 2018년도 말에 줄어든 숫자가 124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성 교단이 성도가 줄었는데 그런데 이 기사, 신문 기사의 내용은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기성 교단은 성도들이 124만 명이나 줄었는데 유독 늘어난 교단이 있다는 거예요. 늘어난 곳이 어디냐? 바로 이걸 설명하려고. 어디요? 신천지. 신천지는 신도수가 늘고 기존 교단은 줄어들었다. 왜 그랬는지 이제 그 이유를 밝히는 기사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저 사진이 까맣게 되어 있는 게 그저 배경이 아니라 저게 하나하나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사람들이 수료식 복장을 입고 마치 대학 졸업식 사각모를 쓰고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몇 명이? 10만 3,764명이. 왼쪽에 붉은색은 이제 붉은색 카페트로 된 곳이고 이제 저기로 누가 들어와요? 흰 옷 입은 이만희 교주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시작을 저희들이 해요. 10만 수료식. 2018년도 한 해 전도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서 6개월 교육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 저 숫자가 10만 3,764명이라는 거예요. 10만 3,764명을 한 곳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했느냐? 저 숫자는 10만 명이 안 되고 경기도, 부산, 광주 3개 지역 공간을 빌려서 동시 생중계로 10만 3,764명이 동시 수료식을 진행했대요. 이 신문 기사는 대한뉴스라는 신문 기사인데요. 기사 마지막에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은 수료생들의 전도율이다. 수료생들의 전도율이 무려 142%에 이른다.
처음 전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6개월간 수료 과정 중에 이들이 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율이 142%. 100%가 넘으면 100%면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한 거고요. 142%면 두 명이 세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료 시기에는 10만 3,764명이 수료하지만 이제 또다시 6개월 뒤에는 저들이 전도한 숫자로 인해 10만 명이 이미 전도가 되겠고, 원래 그 전까지 신천지 숫자가 20만이었으니까 20만이 또 142%의 전도율로 전도를 하면 얼마가 될까? 추정컨대 저 신문 기사의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내년에는 40에서 50만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언제? 2019년도에 그렇게 2018년도를 정리하며 그렇게 전망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로 코로나가 찾아와서 신천지가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지금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는 감추지도 않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감추고 전도를 했을 때는 그 나중에 탈퇴한 신천지 신도들이 법원에 고소하면 잃어버린 청춘 돌려달라는 판례에 따라서 이 돈 배상금을 1인당 500만 원 이상씩 불어줘야 됐대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감추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신천지임을 드러내면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비결이 뭘까요? 이 신천지는 도대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142%의 전도율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한 해 10만 3,764명을 전도해내는 이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조사하던 국민일보가 특종을 터뜨립니다. 그 특종은 뭐냐면 신천지 내부 카톡 문자 메시지로 공개한 거예요. 이 카톡 문자 메시지는 신천지 본부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지령처럼 하달한 문자예요. 그 문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018년도 일입니다. 2018년도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등학생 이하, 즉 학생들이죠. 초중고생들이죠.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 노인들이죠. 그리고 군입대자, 병원 입원자, 환자들이죠. 이들을 제외한 모든 자는 뭐라고요? 금년 안에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고, 만약 전도를 못할 시에 어떻게 해요? 각자 전도를 못하면 전도비 100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써놨어요. 만약에 전도도 못하고 100만 원도 내지 않으면 탈퇴하라. 스스로 탈퇴하라.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덧붙여 전도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전도를 못했으면 당연히 전도비라도 내야지. 공짜 천국이 어디 있느냐. 피 흘린 영혼들이 보고 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일하기 싫은 자는 신천지에 나가야 돼.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문자를 정말 전도하라고 신천지 모든 신도들에게 다 보냈을까? 사실이에요. 진짜래요. 그리고 위 메시지에 보면 추가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전도를 하던, 전도를 못하던, 전도를 못해서 100만 원을 내던 모든 신도는 또 따로 10만 원씩을 본부에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10만 원 가지고 모아서 전도 시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은 10만 원만 내면 되지만 전도 못한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110만 원. 그 당시 2018년도 당시 신천지 신도 숫자가 20만이었고, 그리고 그해 한 해 10만 3,764명이 전도가 되었으니까 한 반은 전도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110만 원을 낸 거예요. 나머지 반은 10만 원씩을 냈고 그 돈 모아서 상금을 줬는데 실제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선물을 줬대요. 3등 상금은 얼마가 되느냐? 한 몇십만 원 된대요. 그리고 2등 상금은 얼마? 2등도 100만 원이 채 안 됐대요. 그러면 누가 다 이 상금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1등이 다 가져갔죠. 그 1등 전도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 사람이 이만희. 아니 이 정도의 상식과 이 정도의 윤리관과 가치관을 가진 이단인데, 진짜 이단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단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신천지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전도 대상을 A급, B급, C급이라고 등급을 나누었어요. A급에는 순복음 교인들, 감리교 교인들이 들어있고, B급에는 이제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인들이 들어있어요. 저들의 기준에 의하면 저 여러분들은 몇 급이에요? 무슨 급이에요? B급이에요. B급.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전도 대상 제외자 누구예요? 공핍자.
어떻게 이런 수준의 이단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이렇게 교세를 잘 확장할까? 도대체 참 이유를 알다가도 없어요. 자, 여기에 빠져 있는 교단이 있죠. 어떤 교가 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개신교이거나 무신론자인데 누가 빠져 있냐면 가톨릭이 빠져 있어요. 가톨릭을 의외로 신천지에서는 전도 대상자로 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최근에는 달라졌답니다. 최근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을 집중적으로 신천지가 전도 대상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톨릭 한 성당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에 다 고루 이렇게 메시지가 전파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당, 자신의 성당을 저렇게 표현해요. 본당 신천지 추수꾼 식별법.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주의사항을 적었는데 4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당, 성당에서 덕망이 있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부님, 수녀님, 기관장 모르게 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소규모 1:1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신천지인이 반드시 신부님께 알리고 확인해야 된다. 내용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이런 사례들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알림 메시지를 전국에 있는 모든 가톨릭 성도들에게 보냈던 거죠.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일까요? 그 질문과 함께 스스로 우리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바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38절, 39절 바울의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전도의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매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바울은 바울의 특별한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은 알겠어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음을 거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생명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울이 수자속 표현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죽음과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 살기 위해 우리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 해야만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하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유혹을 받아야 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은 환난, 이 죽음과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음과 생명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보면 바울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어요. 바울이 표현하는 천사, 이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이 바울, 즉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때 이미 천사는 존재했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싫어했대요. 시기하고 질투했대요. 유대인들이 전해져 내온 전승에 의하면. 왜요? 비록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피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그리 호의적인 존재만은 아니에요. 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 그리고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건 우리 이 세상의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가리키냐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의 대리자들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이나 이런 권세자들조차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 38절의 마지막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는 지금 현재죠. 장래일은 우리가 죽은 이의 장래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38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폭풍이나 천둥 같은 자연적 재해,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해일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조차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8절 이야기하고 39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높음이나 깊음은요, 하늘에 있는 별들에 관한 천문학적인 어떤 표현들이에요. 높음은 별이 높이 떴을 때의 별을 지칭해요. 깊음은 낮게 떴을 때의 별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별들도 해와 달처럼 뜨고 진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저녁이나 새벽녘에는 별이 뜨고 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낮은 위치이고, 한밤중에는 별이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높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높은 별이나 혹은 낮은 별이나 이 별조차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아이고, 별이 뭐 도대체 무슨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표현했을까? 고대에는 그랬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유명한 인물이 죽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별똥별이 지거나 별이 지는 것으로 표현했고, 유명한 인물이 떠오를 때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과 인간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높음이나 깊음조차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조차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자연세계에 볼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상상 속의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상상 속의 동물들이 뭐가 있나요? 실제 존재하진 않지만 용이 있다고 우리 상상 속의 동물로 여기고 있잖아요. 혹은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누구를 뜻해요?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바울은요, 지금 38절과 39절을 통해 지금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천상, 천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붙들린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도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데, 아니 오히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에는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3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절대로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신지, 왜 우리를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신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 피조물 만들고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그 상태로 놓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사랑의 끈,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인데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소중한 존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독생자 예수보다도 좀 못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천사가 끊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 끊을 수 있어요? UFO를 타고 한 또 다른 어떤 외계인들이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의 끈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끈은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맺어주신 그 사랑의 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끈을 놓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우리를 붙들고,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 이거 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당신도 붙들고 계셔요. 이걸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당신을 향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10월 30일 전도 축제 때 이 전도의 결실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가가서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랑의 끈으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어르신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끈은 코로나가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10월 30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를 향해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거룩한 장수교의 성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전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도가 뭐 어려운 사형리 교리를 전하고 회심케 하고 성경 말씀 전하고 창조 신학을 설명하고 그런 거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렵잖아요.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끈이 당신을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셔요 라고 그 사실만 전하는 거죠. 우리 장수교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전하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했지만 안 돼요. 안 나와요. 의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어떤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사고 있었대요. 그때 점원이 옆에 와서 설명해 주니까 전도지 한 뭉치를 잽더니 이걸 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수없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통해 나눠줬는데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명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린 이 복음의 씨 헛되지 않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이 권사님이 점원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저 반대편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젊은이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권사님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유심히 얼굴을 보더니 아는 체를 해요. 어르신, 저를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보니 저 어르신 알 것 같아요. 10년 전 6월 25일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크게 상심이 되어 자살까지를 결심했는데 그때 정말 우연치 않게 어르신이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다른 문구가 없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딱 하나.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전도지의 한 문구가 나를 바꿔놓았고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우리 가족이 다 전도돼서 지금은 내 남동생이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르신 기운 내세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의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 거야. 분명히 하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오늘도 안 듣고 오늘도 외면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열심히 전도하시고 뿌리세요. 오늘도 그 귓가에 그 막막한 그 귓가에 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전도하셔서 올 10월달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